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인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성경 145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주찬양 고백하는 가운데 제가 뒤에서 보니까 그 찬양의 열기가 하나님의 임재의 그 가득하심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 충만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넓은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이 자리를 채우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함께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히 출애굽기 마지막 구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어떤 예배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지, 또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이 예배해야 되는지 함께 좀 의미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좀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좀 특별히 와닿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저희가 표어가 새롭게 하라 아닙니까? 뭔가 새롭게 하라는 말이 여전히 제 마음속에 하나의 표어로 계속해서 무겁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새롭게 할까?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에 제 눈에 띄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책 가져오셨으면 40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라는데요. 이제 성막을 다 짓고 나서 성막을 봉헌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이제 헌당하는 장면이죠. 40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이 안식하는 이와 같은 삶을 그냥 세속적인,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월화수목금토 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리듬으로, 어떤 우주의 리듬으로 생각하고 그 가운데에서 자기들의 삶을 맞추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들에게 예배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십계명도 주셨고 많은 요구사항이 있지만 사실 출애굽기 그 전체가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반 이후를 보면 주로 성막 이야기입니다. 주로 어떻게 성막을 지어야 되는지, 어떻게 그곳에서 예배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히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데 출애굽기의 예배에 대한 강조점은 우리가 지나치게 강조해도 정말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에 관한 말씀이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또 40일을 올라가서 두 번째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보통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 모세가 이 40일을 두 번 있었는데 심지어 유대인들은 모세가 3번 올라갔다, 40일이 아마 3번까지 나타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은
그 가운데 이제 내려와서 주로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약 8개월 내지 9개월 동안에 그들이 주로 했던 일은 이 성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성막을 만들고 성막 안에 들어가는 그 기구들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이야기였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성막을 만들었는데, 건축은 끝났는데, 건축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의 시작을, 해의 시작을 알리는 것은 바로 성막을 세우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곧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첫 번째 날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자손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자손이지만 바로의 종들로 살았고, 그들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누리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그들이 1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나고 바로 두 번째 해가 되던 그 첫 번째 날을 성막을 세우고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만든 것과 성막의 삶이 이제 제대로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이 바로 첫째 달 초하루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첫째, 바로 삶의 첫 번째는 바로 이 예배라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을 지키죠. 안식 후 첫날이 우리가 드리는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왜 안식 후 첫날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첫날이라고 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부활의 생명으로 태어나신 이 첫날이 바로 우리의 시작점을 알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첫 번째 해에, 이 첫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은 바로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과 함께 행진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들을 결정짓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 안식 후 첫날, 이 첫이라고 하는 첫 번째 날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것이 우리를 결정짓는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째이십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가 첫 번째셨습니다. 그가 알파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첫 번째 열매를 드려라, 첫 번째 태생을 드리라, 심지어 이 출애굽 사건이 있기 전에 마지막 날에는, 이 유월절 사건에는 이 장자들, 문설주에 피가 없는 장자들이 모두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처음이다. 우리의 해의 첫 번째 달, 첫 번째 날이 바로 예배 날이다.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이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을 어떻게 살았던지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부활의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우리를 결정짓는 때, 바로 예배의 때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놓치고 있지 않습니다. 전도서는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어떤 때를 지나가십니까? 여러분, 세월 먹는 게 참 겁나지 않습니까?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올해도 벌써 20일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속도로 나가다가는 한 해가 또 어떻게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요즘은 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내 삶에 시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후회 없이 살까? 어떻게 하면 낭비하지 않고 살까? 어떻게 하면 이때에 해야 될 일을 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내 생각으로 다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어떤 사업체 신방을 갔습니다. 사업체 신방을 갔는데요. 하나는 이제 게임 회사였고 하나는 이제 전자 회사였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 하는 회사인데, 이제 여기도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회사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성공할 확률이 몇 프로 되겠습니까? 지금 어떤 분은 3년 동안 지금 계속 쏟아붓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게임 회사인데 게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3년 동안 쏟아붓는데 아직까지 하나도, 계속 쏟아붓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와 있는 많은 제품들이 다 성공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다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이 제품은 탁월하거든요. 내 생각으로는 이 제품만 한 게 없고 모든 게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이게 마켓이, 시장이 형성되고 그리고 물품이 팔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 비즈니스 세계에도 너무 많은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삶에 실제로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이런 인풋이 있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손 놓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내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는 내 인생, 내 삶에 너무 많은 변수가 있는데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이 변수들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날의 첫 번째 날을 예배 날로 정하고 내 삶의 가장 중심을 하나님으로 정하고 그 살아가는 것,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삶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려고 했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로의 노예로 있을 때는 그냥 바로의 시간 안에 살지 않았습니까? 그저 일하고 음식 받고 그냥 먹고 그런 종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은 너의 시간이 아니다. 너의 시간이 아니다. 유월절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이 달을 첫 번째 달로 정해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첫 번째 달입니다. 첫 번째 날 14일이 바로 유월절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달에 엄청난 일을 할 건데 너희들에게 새로운 역사가 열릴 건데 이 달이, 출애굽하는 바로 이 달이 너희들의 첫 번째 달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내 삶에 내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날을 기억하며 사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1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성막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하루에, 그 달의 초하루에 바로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삼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이제 출애굽기 40장을 마감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앞부분을 다 읽지 않았지만 이제 성막을 세우는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모든 걸 다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순서가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첫 번째 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시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날이라고 한다면 예배는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순서에는 어떤 순서가 있냐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성막은 천막 아닙니까?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제 바닥부터 해야겠죠. 바닥을 하고 여러분 텐트 칠 때처럼 처음은 성막을 칩니다. 성막을 치고 나면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언약궤는 뭡니까? 하나님께 주신 율법의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이제 언약궤를 그 지성소에다가 넣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커튼을 칠 거 아닙니까? 지성소에 커튼을 쳐요. 그 다음 순서는 뭐냐면 상을 깝니다. 상은 뭡니까? 생명의 떡을 놓는, 매일 생명의 떡을 올려놓자. 진설병이라고 하는 걸 놓지 않습니까? 한쪽에는 이 떡상을 올려놓고 그 맞은편에는 등잔대를 올려놓습니다. 등잔대. 여기다가는 이제 늘 이제 불을 켜는 거죠. 불을 밝히는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그 지성소 그 천막이 있는 그 커튼이 있는 바로 거기다가는 향단을 피웁니다. 그 향단을 피워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금 향단을 놓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성소의 마지막 천막을 이제 커튼으로 닫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또 세우는 것이 뭐냐? 번제단입니다. 바깥에 이제 희생 제물을 드리는 번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제단을 쌓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떡상, 이제 불을 켜는 것, 향을 피우는 것, 번제 제사를 드리는 것, 가장 제사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께 우리의 희생을 드리는 그와 같은 것들이 다 셋업이 되고 나면 이제 나머지 기구들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물두병이나 다른 주변에 있는 포장들까지 해서 전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를 하기 위한, 이제 광야지만 예배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기름을 가지고 가서 이제 기구에다가 바르는 겁니다. 관유를 가져가서 기름을 바르면서 이제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곳곳에 바르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뭐 우리는 구약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이제 다 셋업이 됐어요. 우리가 찬양팀이 셋업이 됐고 이제 강대상이 셋업이 됐고 다 셋업이 됐는데
곳곳에 기름을 바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닿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순서가 있는 겁니다. 성막을 짓고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드릴 모든 희생 제사까지 다 준비가 되고 나면 떡상 이런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이제 모든 준비가 됐을 때 기름이 흘러갈 수 있도록,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들이 하는 일은 이제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붓는 겁니다.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모든 예배 셋업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예배 가운데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 수 있도록, 첫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세우면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모든 것들을 셋업하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 준비됐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자, 그 다음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준비를 하고 찬양도 준비하고 말씀도 준비하고 우리의 마음도 준비해서 왔습니다. 곳곳에 하나님의 영적인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제 성막을 세우고 모든 셋업이 됐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되는데, 성막이 세워진 다음에, 자, 33절을 보십시오. 33절은 이렇게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들의 포장을 치고 뜰문의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이제 마지막 있는 그 성막 주변에 있는 포장까지 다 마친 거예요. 모든 휘장까지 다 하고서 역사를 마쳐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되는데, 자, 이제 34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34절 말씀을 저와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이제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다음은 우리가 준비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 우리가 분향은 할 수 있지만 구름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불을 피울 수 있지만 우리가 불을 내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 존재입니다. 이것이 유한한 인간 존재입니다. 유한한 인간 존재가 하나님이 시킨 대로 바로 그 첫 번째 달 초하루에 모든 성소를 준비하고 이제 모든 곳에 기름이 묻어 있어서 하나님이 오시면 그의 임재가 가득할 수 있는 셋업이 끝났을 때에 바로 구름이 회막에 덮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카보드라고 말하는 카봇,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모세가 심지어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의 장면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이 자리에 왔을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임재할 수 있도록, 그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자리에 그저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오늘 기름이 부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관유가 부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이제 묻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바로 그때에 우리는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름이 조금 묻어 있는 게 아니라, 관유가 조금 묻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실 때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찔끔찔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을 다 했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충만하게 우리를 완전히 덮어주시는 그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40장은 이렇게 놀라운 예배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 특별히 여러분들과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35절입니다. 35절 저와 함께 한 목소리 읽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아멘. 이 구절을 거의 그대로 따온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35절 내용과 요한복음 1장 14절은 상당히 중요하게 서로 관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저와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내용을 전하면서 마치 이 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 작은 천막에, 여러분 천막이 얼마나 작습니까? 이 작은 천막에 하나님이 이게 뭐라고 여기에 임재하십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 누추한 천막에 임재하십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인스트럭션대로, 그 분부대로 모든 일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다 셋업을 하고 바로 첫 번째 날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빈틈이 없을 정도로 빡빡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름과 빡빡한 그 충만함이 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건이 신약에서 재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재현이 되고 있을까요? 더 위대한 이야기로 재현이 되고 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신다고 하는 단어는 덮인다, 회막 위에 덮인다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거하신다, 그가 텐트를 치셨다는 단어입니다. 그가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 그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쳤던 것처럼 그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 가운데 천막이 되셔서 성막에 임하신다고 말씀하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에게 성전을 보았고 성막을 보았고 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충만하더라고 하는 단어를 마치 출애굽기가 사용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의 충만함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충만함 어떻게 우리가 받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넓은 공간 안에 얼마나 여기에 빈 공간이 많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내면도 텅텅 비어있고 우리의 내면도 이렇게 비어있는 우리의 삶 속에 그가 오실 때에, 그가 우리 가운데 노크하시고 들어오실 때에, 그가 우리 가운데 성전 되실 때에, 우리가 그의 성전이 될 때에, 우리가 그의 성전이 될 때에 그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충만하게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빡빡하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빽빽하게 충만하게 그의 영광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예배자들은 그래서 그저 우리가 다 채울 수 없죠. 어떻게 다 채웁니까? 그저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습니다. 언약궤 말씀 하나님 붙잡습니다. 나는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진설병, 떡상 위의 진설병처럼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이 분향은 뭡니까?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향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희생 제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에서 그 번제단 위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여 내 죄를 불태웁니다. 나는 당신께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오늘 내 삶에 당신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마치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내게 기름을 부어주실 때, 이제 아직은 부어진 거죠. 내게 기름이 부어져 있지만 아직 충만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모든 준비가 되었을 때 성령께서 오실 때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이 가득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예배의 임재, 예배의 영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와서 반쯤 채우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차서 돌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텅 빈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로 오셨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의 그 빈틈을 채워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충만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함께 충만해진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다음의 장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예배에 관하여 말씀할 때
이제 삶의 예배에 관하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충만해진,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해진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이렇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3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아멘. 이 충만하신 주님께서 이제 삶을 이끌어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이끌어 주신 장면이에요. 낮에는 이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가 40년 동안 인도하셨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의 삶에, 여러분 금요 떨기 예배, 주일 예배, 혹 새벽 기도, 혹은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성전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성막을 지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성전입니다. 주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 성전을 하나님께 이렇게 만듭니다. 하나님, 내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언약궤를 지성소에 있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당신의 말씀을 받습니다. 언약궤를 받은 것처럼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떡상을 올려놓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또한 거기에 분향을 하고 거기에 등을 켜고, 또한 번제단에 희생제물을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불태우고 주님 당신께 나아갑니다. 이제 모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나아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관유를 기구마다 아론의 제사장에게 붓습니다. 모든 일이 셋업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성령께서 오셔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삶의 무게로 넘어질지라도, 이런저런 일로 한 주일을 어렵게 살았을지라도 다시 나와 하나님, 나는 성전입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기도에 창을 피웁니다. 내 죄를 고백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제 하나님,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는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기구, 부족한 사람, 이곳에 하나님 기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성령이 임하실 때에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셰키나,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방향을 찾습니다. 어떤 방향을 찾습니까? 동쪽, 서쪽,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구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줍니다. 이제 구름 기둥을 따라갑니다. 불 기둥을 따라갑니다. 예배 올 때까지는 무질서의 삶이었습니다. 예배 올 때까지는 어디로 갈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질서를 주십니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그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이렇게 예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하기를 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희가 지난 2박 3일 동안 일본을 우리 목회자들과 다녀왔습니다. 이제 공항에서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이제 렌트카 2대를 했어요. 10인승 2대를 했는데, 한쪽 차는 그 선교사님이, 일본은 운전대가 반대하니까 오른쪽에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운전하는 차, 이제 우리 사역자가 운전하는 차, 한 번도 오른쪽에 운전해보지 않은 차를 저는 타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저는 벨트를 잘 하지 않습니다. 벨트를 찾았습니다. 황준영 전도사님이 운전하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불안한지. 황준영 전도사님이 호주에서 1년 동안 운전했다고 하지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운전하다가 잘못되지 않을까. 그날처럼 이 벨트가 정확하게 눈에 보인 적이 없었어요. 뒷자리에 앉을 때 벨트를 잘하지 않는 저는 벨트를 갖다가 딱 확실하게 재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여러분, 운전자가 바뀌니까, 운전석이 바뀌니까 사람이 불안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날 이제 이병회 목사님이 운전대를 잡았는데 덜 불안하더라고요. 3일째가 되니까 이제 누가 운전하는지도 모를 정도예요. 익숙해진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 잘 모릅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잘 몰라요. 마치 운전대가 바뀐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오늘은 내가
내 삶을 잘 운전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내일 왜 이렇게 길이 미끄럽습니까? 오늘 눈이 온 날처럼 왜 이렇게 미끄럽습니까? 왜 뜻하지 않은 바위가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각을 안 하니까요. 그냥 앞으로 가나 보다, 인생은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통해서 말을 걸어오시고 그때 우린 깨닫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없구나. 내가 열심히 제품을 출시해도 이 제품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다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예배로 자리에 돌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 성소를, 이 성전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일주일 동안 주의 말씀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향에 불을 피웁니다. 하나님, 이제 떡상에 떡을 올려드립니다. 그저 나 먹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떡을 먹지 못하고 그저 세상 떡만 먹고 살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의 떡을, 하나님, 이제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여 내 죄를 이제 번제단에 태우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나는 용서받은 사람으로 죄송하지만 또 은혜를 구합니다. 죄송하지만 은혜를 구합니다. 관유가 뿌려진 것처럼 당신의 은혜를 구합니다. 당신의 은혜를 구합니다. 기름은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 앞에 자격 없지만 은혜를 구합니다. 당신 앞에 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빡빡한 구름 가운데 임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텅 빈 우리의 자리가 꽉 차는 것을,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갈 때는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될지, 이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질서의 하나님, 화해의 하나님, 내 삶을 다시 회복하신 하나님, 이제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어디든지 이끌어 주십시오. 새롭게 결단하고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이제는 삶의 예배로 새로운 우리의 역사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예배에 관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는 이와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금토를 사모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절대로 텅 빈 상태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반만 채워진 상태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올 때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런 밤입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 말씀을 봉독하길 원합니다. 이번 주일에 설교할 본문인데요, 이 찬양의 말씀을,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찬양을 함께 부르게 될 텐데요, 우리 찬양팀은 준비해 주시고요,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제 우리 함께